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도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 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다 함께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죄와 속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죄와 속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주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가장 큰 것, 바로 죄의 문제는 항상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면하신 그 죄의 문제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레위기 말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는 5가지의 이스라엘의 제사,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또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제,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문제는요, 과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죄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죄는 바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의 관역을 조준하여서 0점 조준을 잘하여서 이렇게 쏘죠. 그리고 그 화살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 자리 관역에 정확히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은 그 화살을 당기고 활 시위를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직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되는 것인데, 사실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 히브리어 하타트가 의미하는 죄가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이에요. 우리의 관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진 인생이어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고 대면하게 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요, 날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러시아의 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과 그들이 가진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바로 죄의 문제는 내 자아에 관련된, 내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하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죄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들로 일어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말하는 죄와 우리가 인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범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도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께 범한 죄,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를 속죄받기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죄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진실을 숨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러한 죄는 뭐라고요?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그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떠한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인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부지중에 일어난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죄도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행한 맹세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도요,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할 때가 많아요. 무지 중에 행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알면서 함부로 맹세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실을 숨기는 죄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 함부로 맹세하는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모른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내가 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익스큐즈 받을 수 있어, 이것은 포기브 받을 수 있어, 용서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 중에 벌어졌던 죄이든 우리가 인지하고 벌어졌던 죄이든 그 죄에 대한 것은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되어져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범하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각하게 다스리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가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자복하라, 회개하라. 그 자복하다라는 단어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컴패션. 이 컴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자복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바로 컴패션 아닙니까?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하다라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내 스스로 창피하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허스밴드, 여러분들의 와이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셨을 때 그 고백을 어떻게 말하셨죠?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던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의 용기가 없었다면 결혼할 수 있나요? 여기 사랑하시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지 않은 채 결혼하신 그 위대한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이 없이는요, 사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 이 컴패션, 요한일서 1장 1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고 의롭게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거라고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컨페스하는 거,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려지는 그 모습은요,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 이 자복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며 설명드렸죠. 헌제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번제물을 잡고 피 흘림의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는 그 고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헌제자 자신이라고,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 이것을요 제가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속죄제를 드리다 할 때 속죄제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 히브리어 아쌈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아쌈이라는 단어는요 compensation이에요. compensation. 그러면은 보상,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에 이 속죄제로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보상과 내 그 결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나의 어떤 그 정확한 대가가,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 결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질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한 속죄함을 얻는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러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속죄 제물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결단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속죄 제물,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빠져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우리가 속죄함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단계의 마지막, 속죄의 마지막 단계는요 이제 사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앞선 회개와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이제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라는 예배를 드리고 대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마지막 이 속죄제를 통한 마지막 회복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리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예배하였는데 우리들 스스로 안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내 아는 죄인이야라는 어떤 죄책감과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한 가지, 죄 사함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의 확신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그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예배 드린 그 속죄제의 예배가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의 죄는 그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고 해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죄에서 해결받았다,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은요, 내 죄가 해결받음을 알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됨을 알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의 인생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선언하였던 오늘 레위기 5장 10절의 말씀, 이것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해결받았다, 사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로 선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요, 이러한 죄의 문제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 구약시대처럼 여러분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렇게 예배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단계를 단번에 줄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죄죄의 자리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들의 속죄죄의 그 제물을 여러분들 자신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받았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가시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맺을 때 함께 찬양을 좀 부르고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 속에 가득한 그러한 죄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내가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믿는 이들도 동일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 가운데서 망설이다가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를 속죄제로 드렸을 때 해결받을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죄를 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으로 나를 해결하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